10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유다의 백성의 죗값을 물어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간 포로로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끊임없는 경고와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째 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처음 예언을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보냈다 하는 말이 3절 4절에 나오지요. 그럼에도 유다는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었는데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생활을 자처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구력은 놀랍습니다. 그냥 참으시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그 외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북방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를 부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70년간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차별 학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여인과 젊은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도리어 우리의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과거 유다가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마다 징계하신다면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15절을 보면 진노의 술잔이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진노의 술잔.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 보면 사약이 있었죠. 왕이 내리는 사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명으로 내리는 이 사약은 다 받아 마시고 죽어야 됩니다. 진노의 술잔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부어지면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리는 대상과 순서가 어떤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위를 보면 17절에서 20절에 쭉 나와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부터 또 예루살렘 성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나중에 맞고 적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부터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서 다른 집 아이와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내 자식을 먼저 야단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방 나라는 자기 백성보다 나중에 적당히 때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는 먼저 때리시고 아주 혹독한 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비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도록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이것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결과고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부터 때리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과 멸망에 대한 책임을 항상 이방 민족에게서 묻지 않고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탓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잖아요. 의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흑암이 지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며 흑암의 도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의 흑암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면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책망하시고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토록 처참히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다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거기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또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우리에게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너무도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참담한 재앙을 맞고 말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크죠?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크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도 앞으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사회가 되고 우리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 모두 자각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출발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